예수님이 어디에 사신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 그럼 가버나움이 어딘지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12지파의 그 땅 배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잠깐 그려볼 테니까, 일단은 뭐, 갈릴리 호수라고 보고, 갈릴리 호수는,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가지고, 호수가 사실은 이렇게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좀 좁아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 가버나움이 요쯤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헐몬산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헐몬산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가 이제 사해. 사해가 사실 갈릴리보다 큽니다. 사해인데, 표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땅에 나온 게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나오죠.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일단 이렇게 딱 잘라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딱 잘라서 다시 하면 이쪽은 단지파. 요거는 구제기를 하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유다 지파. 유다는 시몬하고 같이 씁니다. 시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여기가. 이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이제 지나고 나서 므낫세 있죠. 므낫세. 므낫세 지파가 이제 바로 위에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가 등장을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사갈. 여기가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요 자리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납달리. 요 자리가 이제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납달리.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일 거예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해해서 어떻게 되냐.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게 이해가 좋아요. 이해됐죠? 이해가 좋고. 또 하나, 이 북이스라엘 할 때 대표 지파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남유다는 뭐 유다가 혼자 있으니까 됐고, 북이스라엘 어디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망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지역은 어딘가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제국을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 이해를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가셔야 되는데. 요 지리를 좀 이해됐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신 것이죠? 스불론 땅에 있는 나사렛.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우리 주님 고향,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태어나셨고, 30년간 이제 사신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이고, 누구의 그 집이 있는 것이죠? 누가 시집간 곳이죠? 마리아가 시집간 곳. 그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셉하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나사렛이 어느 지역이라고? 스불론 지역이다. 이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고향 땅에서 인정을 못 받죠. 그렇죠? 우리 주님 고향 땅 인정을 못 받으셨으면, 고향 땅에서 어차피 선지자들이 고향 땅에 인정 못 받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도 선지자로 생각을 해서 인정 못 받았으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서 사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유대 신앙의 본거지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신앙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장 신앙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앙을 가장 잘 지키고 나름대로 유대 신앙에서 가장 그 순수함과 거룩함과 그 원형을 지키고 있는 그들 중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 누구를 뽑고 제자들을 선별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원리적이고 지극히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동의를 해주셔야 내가 또 설교가 나가죠.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여기 숫자가 몇 명 없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한 명이 들이든 두 명이 들이든 만 명이 들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하나님 나는 내가.
저를 좀 보셔보세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상황과 배경과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본문을 전혀 여러분들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 이해도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전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 이 말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 내용을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이.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봐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고향 땅에서 이제 봉시 사역은 당연히 어디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왔죠. 어디로 갔어요? 오히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지금 마태 하는 얘기가 이게 구약에 예언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이걸 예언해놨다? 이사야가. 여기까지 우선 구두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그죠? 구두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울게요.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뭘 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은 어떤 근거로 얘기한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열어봐요. PPT.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눈을 뜬 거죠? 딱 봐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이 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날 때 무슨 구원에 무슨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그동안 이해했던 육신의 구원, 이 땅의 구원, 이 땅에서 쉽게 얘기해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성취하고 이 고통을 면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아니었구나. 구원은 그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구나 라는 걸 눈을 떴다고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써져 있다고? 성경에.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여기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 됐죠? 예,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여기 지금 이사야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요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제물이 된 다음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선지자들한테 계시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한테 계시를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가 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했다 그 말이야. 선지자한테. 이해됐어요? 요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몰랐는데 구약의 선지서들할지 모든 선지서라는 거는 결국은 봐봤더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다 뭐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 뭐가 감춰져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감춰져 있더라 그 말이야. 요 이해가 여러분 되셔야 돼. 한번 잠깐. 이해됐죠? 봐봐요. 그럼 요 정도 들어왔으면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세요. 성경은, 박사님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계시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계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계시란 말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하면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역사잖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대가족이 이룬 다음에 12지파가 돼가지고 그 민족이 된 거잖아. 그 민족의 스토리를 써놓은 거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맞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언어 속에, 이스라엘의 사고방식 속에
요 툴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 형식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봐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이 이스라엘하고 역사 툴을 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계시가 들어가 있다고. 이 계시가 뭐라고?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포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거기다가 계시에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알려면 1차적으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 뭘 알아야 되고,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형식을 통해서 뭘 심어놨다고, 뭘 계시해냈다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생하는 나라. 오케이?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나라? 육의 나라. 요건 썩어질 나라, 없어질 나라. 요거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나라. 오케이? 아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도로 웨이아웃이 지금 마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독자가. 그렇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럼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뭔데? 잘 봐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학대를 받고 있죠. 고난 중에 있죠. 그렇죠? 착취당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로마와 제국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뭐의 대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선민이자, 속칭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기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고, 뭐 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해야 되고? 네?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 당연히 자기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있는 물리적인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왜, 어떻게 근거해서 했을까요? 선지서들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서 해석을 가면 왜 마태는 가면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뭘로 해석한 거예요? 선지서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문자 해석을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형식으로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뭘 해석을 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형식이라고 껍데기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뭘로 해석해야 되고?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데 그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아세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으로 어디를 그렇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딘 줄 아세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전형적으로 계시록이 형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문자화 해석을 해요. 가장 심한 게 누구냐? 신천지예요. 이단들. 신천지가 특히 심해요. 이게. 이긴 자가 이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긴 자. 에베소 교회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구원함 받은 데를 이긴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가 계시를 특별히 봐.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 이만희가. 계시로 그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자기 자유죠. 전부 다 뭐라고? 영적인 거 써놓은 겁니다. 전부 다. 이해됐죠? 예, 마찬가지로 구약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다. 그러면 마태가 지금 가장 지금 설득한 데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구약의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내용적으로 지금 풀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메시아가 가버나움과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사역할 것을.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 어디서 사역할 거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차적인 표적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잘 들어왔죠?
오전 설교보다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설교를.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앞으로 봐볼래요? 우리 12절부터, 다시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다. 이 표현도 보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거죠. 어떤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죠. 감옥에 들어간 거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주님 자기를 위해서 사역한 요한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러 가야죠. 구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근데 오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우리 예수님 굉장히 비겁해 보이잖아, 지금. 요 문제를 풀어야 될 거거든,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이게 뭐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감이 잡혔느냐? 그게 마가복음 6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을 펴니다. 우리 14절부터 타이틀이 세례 요한은 죽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역사의 팩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내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지금 헤롯이 저를 봐보세요. 이것도 헤롯 가격도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헤롯이라 우리는 전부 다 헤롯 이렇게 써놓으니까 전부 다 헤롯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고요. 헤롯 왕초가 있어요. 왕초. 이게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영아 살해 사건 때 예수님 탄생할 때 이때는 그 예루살렘 유대 전적이 헤롯 이 사람이 그 지배했는데 요 밑에 헤롯이 부인이 몇 명인가 하면 몇 명일 것 같아요? 권사님 부인 헤롯이 대충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명은 아닐 거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10명 10명 헤롯이 부인 10명이에요. 이 중에 배달한 자식들 엄청 많았겠죠. 그 중에 헤롯이 죽으면서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 하면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옥타비아누스 알아요? 몰라요? 네? 옥타비아누스 아시잖아요.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게 10명이 지금 요 밑에 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안티파스, 헤롯, 그 다음에 아켈라오, 그 다음에 요거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또 한 사람은 헤롯 빌립이에요. 이 세 아들한테 자기가 통치했던 유대 갈릴리 전체를 뿜빠에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켈라오는 어디를 주로 다스렸냐면 예루살렘 출신 유대 땅이고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은 요 중간에 안티파스하고 아켈라오 사이에 있는데 문제는 아켈라오는 6년 만에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이 유대 땅은 우리 주님께 처형당하실 때 그때 총독이 누구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처형당할 때. 네? 그렇죠. 빌라도지. 빌라도가 총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해됐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법정에서 그 신문 받으실 때 총독한테도 신문 받지만 또 헤롯한테 신문 받았죠? 그 헤롯이 누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갈릴리 통. 왜 안티파스가 가느냐? 주님께서 활동이 그쪽에 있었고 나사렛이 고향이라서. 그래서 이 안티파스한테 가서 신문을 받은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의 안티파스가 얘가 너무 여성 편력이 심해요. 그래서 빌립이 아내 누구?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제수씨잖아요. 제수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안티파스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유대 땅의 굉장히 큰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걸 근데 이 권력 앞에 누구도 입을 뻥끗 못 하는데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이 세례 요한이 괜히 쓸데없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당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게 노래 가시죠. 노래 가시인데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그 선자성과 그의 어떤 그 유변서 때문에 감히 터치를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헤로드가 하도 이렇게 이빨에 써놓으니까 할 수 없이 요한을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채워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헤롯이 지금 항상 뒤가 근질거릴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내용이야 그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드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시하기를 무엇인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봐보세요. 나와 설명해 드릴게요.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안티파스의 딸은 아니에요. 이 빌립사에 난 딸이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영화 살로메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이 살로메의 딸이 있었는데 얘가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뭘 잘했느냐? 춤을 엄청 잘 췄단 말이에요. 춤을. 근데 이날이 무슨 날? 안티파스의 무슨 날?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하는데 얘가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확 살려줘 버린 거예요. 뭘로? 춤살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안티파스 감동을 해버렸어요. 아 살로메 내가 너의 무슨 책임들을 못 들어주겠느냐? 왕이 그 왕비한테 핵같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안티파스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지 엄마한테 쏙 가가지고 엄마 뭘 원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항상 뭐가 항상 걸렸는데 세례 요한 모가지 쳐라 그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살로메의 춤 사이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을. 이 안타까운 상황이 중요한 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이 어디에 쓰지느냐?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오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다 그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가 지금 이방 땅이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나서 15절 시작.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거리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 빛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15절 열어봐봐요. 또 하나 이제 배경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예언의 성취한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알려면 요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해변길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해변을 얘기한 겁니다.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인데 앞으로 와보세요, 권사님. 저 봐봐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느 지파 땅이라고 아까 보니까? 아까 납달리 땅이다. 납달리도 있고 이제 그 므낫세 땅도 있고 뭐 많이 옆에 겹쳐져 있는데 납달리가 옆에서 그렇죠? 이사갈 땅도 옆에 겹쳐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 여기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그러면 갈릴리가 이방이에요? 갈릴리가 이방이냐고. 이방이요? 갈릴리가? 웃기잖아 지금. 원래 갈릴리는 무슨 땅이요? 하나님의 12지파에 가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방이란 말을 왜 썼을까? 뭐 역사의 후시학길에서 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더 가겠어요. 근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사야 시대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현존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방이 갈릴리라고 그랬을까? 우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이 성격을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갈릴리 땅을. 왜 이방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사사기 1장 30절 PPT.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아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스불론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스불론 땅은 가나안 온 집을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이미 그 땅은 원주민들과 섞어 살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3절 납달리 봅시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다. 이건 타협한 거죠. 납달리는 타협한 거고 스불론은 자기들 힘에서 밀린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납달리가 스불론 땅은 결국은 어떤 땅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땅 느끼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압도했나요? 압도당했나요? 압도당했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여기를 유대 신앙으로 못 만들었죠. 이들의 신앙을 오히려 자기들이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맨 먼저 그런 땅이 됐겠죠. 그럼 이걸 보고 있는 누구? 유대 정통 유대의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남유다 쪽. 유다 쪽에서 이 사람들부터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이방이 느껴진 거죠. 처음부터서. 좀 더 심하게 가면 어떤 땅인가 하면 솔로몬 시대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PPT 말고 열왕기상 9장 빨리 열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두 집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여 길을 마치고 잠깐 들어봐 보세요. 솔로몬이 그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건축공사하고 그렇죠? 근데 20년 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죠. 성전 건축은 이제 자세히 보면 7년 걸렸고 왕궁은 몇 년 걸리고 13년 걸렸어요. 20년 걸렸는데 문제는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데 중요한 건축 자재가 백향목이죠. 최고의 좋은 그 건축 자재를 쓴 거잖아요. 백향목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네? 그렇죠. 두로왕이 해변가거든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거를 하사받은 거죠. 그걸 통해 증거는 어마어마한 백향목이 어마어마한 그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그 건축 자재입니다. 그 건축 자재를 이때 당 솔로몬이 히람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과 왕궁을 정말 화려하게 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11절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으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히람 왕을 통해서 건축 자재를 공급받아서 그죠? 짓다 보니까 신세진 거죠. 그럼 신세지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 보응을 해야죠. 보응하는 방식이 뭐였어 보니까 갈릴리 땅 어디 땅? 이게 중요해요. 갈릴리 땅을 성은 몇 곳? 20곳을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이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솔로몬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개념이 없는 거죠. 땅은 사고 파는 존재가 기도 아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거지 인간의 소유권이 없다. 그거 여러분 10년기 법전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누군가 하면 아하방 있죠? 아하방이 그 포도 농장을, 이 조그만 포도 농장을 가지고 사고 친 거 알죠? 이 포도 농장은 누구 거였죠? 기억 안 나나요? 응? 나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포도농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거 가지고 지금, 응? 그렇지, 나봇이 포도 농장을 아하방이 이거 자기가 이거 대토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대토, 바꾸자. 그냥 나봇이 그걸 수납을 안 했죠. 수납을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세벨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이걸 증인셔가지고 그냥 모함해가지고 뒤엎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데 솔로몬은 성읍 20곳을 감히 누구한테? 이방 나라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땅을 줬을 때는 이 땅의 가치를 느꼈다, 못 느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사시대부터 버림받은 땅인데다가 솔로몬은 가장 왕성한 그 제국시대에 그 땅을 세상에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히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마음에 안 들었다요. 그러고 13절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했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볼 땅이 무슨 말이에요?
가볼 땅이다. 그 허접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주면서 백향목, 나한테 이게 하사받은 거하고 비교하려고 그러자 이 말이에요. 성읍 20곳에 대해서. 그 정도로 거기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당했다? 무실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무시를 했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그 땅을 무시해서 그 땅, 원래는 땅을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 땅을 세상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가 매매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대상 땅인 걸 거래해버린 거죠. 그만큼 그 땅이 갈릴 땅이 지금 어떤 땅이라고 지금? 에? 버림받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아멘.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또 하나.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가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갈릴리 납달리 또 나오죠.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면, 오전에 시간 없이 여기까지는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여기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큰 전쟁 하나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지. 요한계시록 16 여기 아마겟돈 나오죠?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무기또거든요. 무기또. 무기또가 어디에 위치한 줄 아세요? 네? 이 스불론 땅입니다. 스불론 땅. 무기또가. 됐어요? 그럼 무기또가 어떤 지역이에요? 항상 뭐가 있는 지역?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죠. 그렇죠? 저를 봐보세요. 오전 전에 저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태생이 어디 태생 같아요? 성모 마리아. 저를 보세요. 성모 마리아. 이것도 중요해요. 또 이것도 사실. 다음에 요한복음 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보니까. 네?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쵸? 나사렛이 어느 지역이라고 했어, 아까? 수불론 땅이라니까? 그럼 이 땅이 항상 뭐가 끊이지 않은 땅이야, 보니까. 네?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땅이야. 여러분, 저기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 알아요, 몰라요? 남유다 왕 중에서 개혁의 아이콘이잖아요, 요시야가. 요시야가 굉장히 유월절도 복원하고 성전 예배도 복원하고 굉장히 신실하게 개혁해 가다가 요시야 중간에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라 손잡고 바벨론하고 전쟁하려고 가는 길에 그걸 저지하고 나서죠. 요시야가 주제넘게.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죠? 무기또. 스불론 땅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전쟁터라니까. 여러분 저기 사우랑 했죠? 사우랑의 저기 사무엘서 보면은 하나님의 버림받죠. 마지막에 사우랑이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죽은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블레셋하고 전투예요. 블레셋. 이게 스불론 땅이에요. 아말렉에 죽음 당하죠? 스불론 땅입니다. 사사시대 한번 가볼까요? 사사시대. 여러분, 미디안이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거기 기드온과 300유사 나오죠. 기드온과 미디안과 전쟁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사사시대 최고 전쟁이 어디요? 스불론 땅이에요, 스불론 땅. 그러니까 이 땅은 항상 뭐가 끊이지 않은 땅? 오직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겠어요. 인류 최고의 전쟁의 어떤 아이콘처럼 등장하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떨까, 스타일이? 굉장히 거칠겠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여기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그러면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여성스러워. 이렇게 이해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성모 마리아였을까요? 그건 미화된 거고요. 성모 마리아는 독한 여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독했기 때문에 그게 버틴 거예요. 그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출산을 합니까? 아무 여자나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긴 시간 동안을 거기서 버티고 그걸 해 나갔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모 마리아가 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산 거예요. 우리 아마 집사람 같으면 진짜 여절에 죽었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함경도하고 여기 평안북도 안국강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칠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드세죠. 왜 그렇죠? 오랑캐도 침략이 맨날 있으니까 그 전쟁 통해 살아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쪽으로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 섬지방 있죠. 이쪽 사람들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되게 거칩니다. 왜 그렇죠? 바다의 그 험악한 걸 견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남쪽에 애굽이고 북쪽에 아수르 제국의 틈바구 상상이 전역트라니까. 여러분 같은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살아남아야 돼. 근데 이 와중에 여기가 이 자리가 전쟁할 때마다 이혼이 와서 치고 저놈 와서 치고 여자들이 순종이 있겠습니까? 전쟁터 온 놈한 남자들이 전부 다 겁탈하고 가지. 그 땅의 주민들이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 전부 피가 섞인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걸 바라보는 남유다인 사람들이 이 신앙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자기들이 어떤 격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수르 갈릴리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유대인이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하죠. 부정한 애들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이방인 갈릴리를 써놓은 거예요. 정리됐어요? 아멘. 이 정도면 이해됐죠? 배경은. 그럼 다음에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이 땅에 대한 근데 우리 인간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은, 에레미야 31장 20절 PPT 있는가? 에레미야 31장 20절. 앞을 봐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듣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우리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의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다고? 이사야에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의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다 했더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여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빛이 비치리로다. 이 빛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요거 그러니까 뭘로 보니까 계시의 눈으로 딱 봐보니까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고 가장 무시하고 가장 소외하고 가장 그들이 터부시하는 그 땅. 그들은 생각지 않은 땅. 가장 더럽고 추한 땅. 가장 불경건한 땅. 근데 거기에 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쓰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지금 눈을 떠서 요적을 쓴 거예요 지금? 마태가 이걸 쓴 거예요. 마태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무엘상가? 여러분 읽어봐. 3에서 20에 시작. 다윗 봐봐. 제가 여러분 3에서 강의할 때 다윗 왕조를 사울 왕조와 비교해서 이거 보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사울 왕조는 뭐에 대한 아이콘이고? 그렇지. 사울 왕조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다윗 왕조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설명한 게 3에서 22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나오죠? 누가 모여 보니까 다윗 왕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 우리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 지금 다윗에 붙은 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게 모형.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저를 좀 봐보세요.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9장 1절의 말씀의 성취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 있는가? 앞에 보세요. 1절 2절 읽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의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그러나 쭉 내용 가보면 그 이사야서 9장이 우리 주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아 탄생 스토리. 그러니까 그 여기에 주님이 메시아 온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좋아요. 저를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금방 얘기했던 쭉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들은 요건 하나의 뭐죠? 형식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역사라고 하는 이런 툴이죠. 그죠? 이 툴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다고 제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걸 잡고 가야죠. 오늘 핵심인 거죠. 그게.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데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버려진 곳, 소외된 곳,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장 원서로 그렇게 폼 잡고 임한 데가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잘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뭐 하는 곳? 희생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희생. 왕이 희생해서 누가 사는 거? 백성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반대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희생을 시켜서 왕이 전부 독차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죠? 세상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살려놓은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뭐 이해 가셨어요? 이거를 계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변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왕 같은 재상이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